뉴욕 타임즈에서 미국 상위 1%의 부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을 만나 조사합니다. 성공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업의 철학도 들어보고 생활과 가치관을 조사한 뒤에 조사한 사람들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공통점이 없어요. 성공한 방법, 성공의 방식에 대한 또 생각에 따른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미국 1%의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미국 예산의 2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기부금을 내잖아요. 자선 기부금의 30%가 상위 1%의 부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래죠. 세금 많이 내려면 싫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일하는 시간이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거죠. 직업이 달랐는데 일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일을 많이 할까요? 사장입니다. 사장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직업은 얼마만큼 일하죠? 봉급 받는 만큼만 일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월급 도둑이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 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그게 나아야 돼. 그냥 목사님이 그러면 최봉래 목사가 당황해요. 자기가 제일 일 봐야지 하면은 참 어떡하나 싶어. 담임 목사가 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기도하러 나온다니까 걱정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목사님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됐다고.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라고. 집에서 살림 잘해야 주일 와서 사역 잘하죠. 주부들이 맨날 야 너는 그럴 거 아니야 남편이 야 너는 죄송해요. 야 너는 교회에서 살아라. 얼마나 준다고 그렇게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주는 만큼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 대신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그건 제가 감독할 거고 일을 제일 많이 할 사람 누구예요?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죠. 자유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또 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제일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지려는 삶보다 주는 것에 더 열정적이었다는 거죠. 노력하는 삶을 살면서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 살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로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복한 삶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마음에 있죠.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행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넓은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나눠주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감동을 주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현실이 어려워요. 자기 앞가림 하기에도 벅찹니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래서 힘이 듭니다. 또 우리가 손을 대면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죠? 이 손은 무슨 손? 똥손인 거예요. 왜 내가 만지면 안 될까요? 왜 저 사람을 하면 잘 되는데 왜 내가 손대면 잘 될 일도 안 될까요? 엉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사람들이 달라지고 싶어해요. 변화를 꿈꿉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면 좋으련만 어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둡고 힘들고 곤란할 텐데 재미있게 살아가요. 웃으면서 삽니다. 얼굴만 봐도 다르죠? 잘 먹어서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감동이 넘치는 얼굴빛이라고 우리를 만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될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까 우리 부교육자들 얘기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가정일에도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해야 분란도 없고 편안이 있죠. 싸우고 교회 출근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할 때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건들기만 해봐. 이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살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면 말뿐이죠. 살아갈수록 실망스러운 현실에 부닥칩니다.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기억들을 적지 않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이라는 것이 희망사항에 그칠 때가 너무 많아요. 공원에 있는 잔디밭에만 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지요. 분명히 눈에 좋은 잔디밭인데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어요. 줄도 쳐놔요. 누구를 위한 잔디입니까? 권리는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는 못합니다. 세상 삶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지요. 좋은 것만 보여주고 봤으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려야 합니다.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희망과 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죠. 살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나는 그만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래. 나는 잘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방식을 믿음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행복의 길을 신앙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행복은요, 믿음에서 찾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때문에 절망을 느꼈는데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지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지만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상한 땅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가면 그 땅은요, 먼지 나는 황토밖에는 없어요. 전체가 황무지로 보입니다. 비가 와야 푸른 땅이 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건기가 되면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풀밖에는 없어요. 가끔은 종려나무가 멋있게 집단으로 서식하는 농장들이 보입니다. 원래부터 거기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들이 아니죠. 어렵게 물을 끌어다가 농장을 만들고 애써 가꾼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종려나무 숲이 보이는 거죠. 요단강 가보세요. 실개천이 되어 있어요. 하도 물을 갖다 써가지고 강이 없어졌어요. 건너뛰면 넘어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항상 목초지가 펼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양의 능력으로는 푸른 초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양은 눈도 나빠요. 초장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살려면 오직 목자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좋은 환경인지 나쁜 환경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께 하고 양은 따라가기만 해야 돼요. 양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내 앞에 목자가 있느냐 보이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양의 생존의 문제는 목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양은요 오직 목자의 걸음만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양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양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지낼 수 있는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시도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지금이야 뭐 남편이 안방에서 자든지 건너방에서 자든지 생각 안 하잖아요.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나가면 나가는 보다. 예? 부인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예? 남편들한테 물어볼까요? 오늘 부인의 립스틱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없어. 나도 몰라요. 눈이 나빠서 저 무슨 색깔 발랐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매하신 분들 빼고 연애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잖아요. 저것이 딴 남자 만나러 가면 어떡해? 그렇죠? 요 남자가 예? 딴 데로 세면 어떡해? 연애할 때는 그 관심 많지 않아요?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연애할 때 1년 365일을 만났어요. 딴 남자 못 만나게 하려고. 사랑하면 좋아하면 그리고 관심 있으면 눈을 안 떼요. 그게 법칙이에요. 양이 목자의 눈을 피하지를 못해요. 항상 목자는 양을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눈을 팔아요? 양이 눈을 팔아요. 한 눈을 파는 게 아니라 두 눈을 다 팔죠.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저기 가보고 그러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예?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목자는 가시덤불로 가는 게 있으면 쫓아가서 막대기로 때려요. 왜? 털이 기니까 거기에 엉켜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맹수에 잡혀 먹든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햇볕에 타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또 광야를 날아다니는 파리는요 양의 코에다가 알을 낳곤 합니다. 그래서 알을 깬 애벌레가 뇌까지 들어가서 양이 미쳐 죽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파리가 윙윙거리는 썩은 동물 사체가 있는 곳으로는 절대 못 가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죠. 파리가 미끄러져서 알을 못 나게 하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또 맹수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줍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막대기를 휘두르며 싸웁니다. 막대기로 싸우는 이유는 막대기는 뿌리로 만든 나무라 아무리 던져도 안 부러지거든요. 그걸로 맹수하고 싸워요. 그래서 목자의 모든 행동이 양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의 중심에는 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은 양이잖아요. 양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멋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 호기심이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거기다 참견도 많이 하죠. 남이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궁금해합니까?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반상회 하잖아요. 지금 반상회 안 하잖아요. 한 라인에서 반상회를 해요. 그럼 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집은 뭘 두고 사나, 뭘 먹고 사나 다 뒤져보고 다 살펴보고 가요. 그리고 저 집에 산 물건이 우리 집에 없으면 그 다음날 바로 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세상과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양의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목자이신 하나님이 행동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관심 가지고 호기심으로 덤빌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때로는 꾸중으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교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목자가 돌보지 아니하면 양은 위험에 노출되고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명이 목자의 시각과 목자의 인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목자 뒤를 졸졸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여러분, 어설픈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웃고 우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 아닙니까? 아는 것도 가진 것도 그 모든 걸 다 합쳐봤자 그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걱정은 떠나지 않지요. 건강하다 해도 내일을 모르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소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살 때 다윗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마음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 신앙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인생에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우리 사는 현실이 광야와 비슷합니다.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광야에 놓여있는 양과도 같습니다. 거기에 세상은 차지하지 아니하면 뺏기고 먹지 아니하면 먹히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지만 그때 다윗은 그러한 세상을 극복하고 그러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양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 살지만 목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경계하지 않아요. 일체의 경계심을 풀고 살죠. 거친 환경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먹고 놀고 쉬고 눕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세력과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세상 사람들의 힘과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 살아도 오히려 편안히 쉽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망한 인생이 되고 쓰러지는 인생이 되고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통해도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괜찮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을 무난하게 처리하면서 괜찮게 알맞게 적당하게 여유있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도 반드시 도둑 같은 마귀 역사는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넘어지기 쉬운 아슬아슬한 인생을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죠. 거기다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항상 1등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전에 여고괴담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아주 오래된 영화. 거기서 자살을 한 여고생이, 영화의 내용이지만 누가 자살을 했어요? 전교 2등이 자살을 했어요. 왜요? 전교 1등을 못했다고. 나는 전교 2등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교 2등은 얼마나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이 없나 보죠? 저도 없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전교 2등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게 행복인데 그걸 불행하다고 여겨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운에 맡길 수도 없죠. 예? 시험 칠 때 모르는 문제 하나 나왔다고 볼펜 굴릴 수도 없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제비뽑기가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주변 돌아다니다가 산책 한번 나가보세요. 유모차가 꽤 많아요. 정말 좋은 유모차가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 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런 유모차 우리 애기 태워보지도 못했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저 머리 깎는데 2만 원 정도 드는데 걔네들은 3만 5천 원 주고 털을 깎아요. 어떨 때는 저 먹는 것보다 더 비싼 밥을 먹어요. 그렇죠? 개발바닥은 맨 땅을 밟으라고 생긴 발바닥인데 거기다 신발을 신겨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고양이와 강아지도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호강합니다.
사랑받고 잘 먹고 즐겁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가 도와주고 누가 이끌어주느냐에 따라 인생의 내용도 인생의 결론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기적인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때요? 인생의 흐리고 캄캄한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찾아주셔서 모아주셔서 좋은 거를 먹이고 높은 산에 둔다는 건 안전하게 맹수가 못 올라오게 그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좋은 우리, 살진 꼴, 그리고 누워있게 하신다. 일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워있게 하신다. 집에 가서 누우면 얼마나 잔소리 들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일하라고 하시지 않고 누워있게 하신다.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흐리고 캄캄한 날이 언제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묻게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인생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푸른 초장과 같은 풍성한 삶, 쉴만한 물가와 같은 안식을 이루는 삶이요, 세상이 좋아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에요. 좌와 우가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은 이념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좌와 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정치적인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이 가치가 가장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왜? 불신자들이 역사하는 세상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늘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우리를 공격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은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문제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꼴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쉴 만한 물가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 그 자체가 됩니다. 목자는 양에게 먹일 물이 어디에 있는지 광야의 지류에 아주 익숙하지요. 그리고 썩은 물과 더러운 물을 구별할 줄 압니다. 하지만 양은 알지 못해요. 양의 감각으로 광야를 다니면 운에 따라 생명이 결정될 뿐이죠. 그래서 양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양의 생명이 양에게 달려있지 않고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지요.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주권과 권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 인생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죠. 하늘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 가족이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가 그 앞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만났어요. 넘치는 곡식으로 이 농부가 고민을 합니다. 어찌할까 하다가 내가 이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남아있는 것을 보관하면 좋겠다. 그래서 의욕도 넘치고 기쁨도 가득하죠.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찬 삶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편안하고 안심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미래가 자신만만해졌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물질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인도하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뿐이죠. 책임도 못 지게 되죠. 하지만 목자는 양을 위한 사명과 책임을 다합니다. 그것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행동이 양에게는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목자는요, 신중하게 양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 가운데 있습니까? 이건 이래서 어렵고 저건 저래서 힘들어. 돈이 없어서 못해. 기술이 없어서 안 돼. 환경이 힘들어서 불가능해. 그리고 기회가 안 되니까 못 이루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삶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면 여러분, 그 뒤에 남는 것이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불평밖에는 안 남고 부정적인 것밖에는 없고 안 되는 것만 생각되고 나는 절망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좀 괜찮게 산다고 스스로 앞가림 할 수 있다고 자만히 있어도 안 되죠. 왜요? 언제 넘어질 줄 누가 압니까? 선자는 넘어질 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차원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차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것이 4차원의 믿음이고 영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 곧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고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흔들려요. 얼마나 귀가 얇은지.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아침에 부인이 한마디 하면 그 순간에 바뀌어버리죠. 저 얘기예요, 저 얘기. 사람이 이가 그렇게 얇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얼마나 우리가 변덕이 심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혜도 내려놓고 내 능력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해야 생명이 생명다워지고 인생이 인생다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다윗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요, 양을 완벽하게 관리를 못해요. 더구나 양이 많아지게 되면 혼자서 그 많은 양을 다 돌보질 못합니다. 그때는 양을 관리할 목자를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용, 월급을 받고 양을 관리하기 때문에 삭슬 받고 일하기 때문에 삭군이라고 성경은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주인과 삭군의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열심히 일을 한다고요? 주인, 사장님. 꼭 여기서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 저보고 다 일을 하라고. 사장님, 주인이 제일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좀 늦게 끝나면 되죠. 주인 대신에 양을 맡은 목자들은요, 돈을 받고 일하니까 자기의 생명처럼 그 양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애착이 없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맹수에게서 양을 지키려고 할까요? 자기 목숨을 지키지. 병들고 지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양이 생겼을 때 그 양을 들쳐 업고 갈까요? 광야 햇빛에 내가 쓰러질까 봐 양 버리고 가요. 또 잃어버리는 양도 나타나죠. 광야 계곡에 떨어진 양도 있습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협곡과 낭떠러지로 내려가서 그 양을 짊어지고 위험한 바위에 오르면서 양을 데리고 올 사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의 주인은 양을 맡길 때요, 일정 부분 양이 죽거나 다치는 손실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20%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요. 어차피 20%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 목자 입장에서는요, 자유한 거예요. 한 마리 잡아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삭구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1000마리를 맡겼다면 20%에 있는 200마리의 양이 죽거나 없어져도 자기는 물어줄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깟 한 마리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친구가 오면 한 마리 잡아줄게, 이거죠. 그렇다고 이들을 불성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었거든요. 20% 정도의 손실을 예상하기 때문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또 여러분, 세상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 삶은요, 하나를 얻기 위해 다 그 대가를 꼭 지불하라고 합니다. 공짜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의 인권이 똑같다 하면서도 지위와 재물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하면서 누구는 존귀히 여기고 누구는 멸시하고 다른 일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목표를 이루기에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극동방송의 아침 직원 경건 예배 초청을 받았어요. 보통 한두 달 전에 또는 아마 한 3개월 전에 스케줄을 잡거든요. 그래서 스케줄 잡았으니까 이제 설교하러 아침에 일찍 출발했죠. 보통 7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가다가 중간에 사장님이 띡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스케줄을 착각해서 더블 캐스팅을 했어요. 두 사람을 설교자로 초청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만한 거예요. 목사님이 다음 달로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가고 있는데. 직원들 먹이려고 김밥도 100인분을 준비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만만하니까 제가 양보해 줘야 되잖아요. 그분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나는 그분보다 힘도 약하고 교세도 작고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쾌히 승낙 했죠. 그때부터 그 사장님이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진짜예요. 저 취임식 때 오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 사장님이시고 극동방송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저를 형님이라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오라고 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이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 된다. 약한 네가 참아라. 보통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손해가 자기의 희생이라면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극동방송은 설교에도 사례비를 안 줘요. 자비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 그날 강사료가 1억이라면 제가 포기했겠어요? 안 포기했어요. 전 1억 받아냅니다. 교회 헌금하려고. 만약에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면 그거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한 일이라면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희생할 것을 계산합니다. 나는 여기서 빠지는 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래서 세상은 의인을 찾을 수 없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망하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향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놔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계산법이죠. 이스라엘에서는 평균적으로 양 한 마리를 $200로 계산해요. 한 마리당 28만 원이에요. 28만 원이 중요합니까? 2,800만 원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8만 원 때문에 2,800만 원을 놔두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그 한 사람, 바로 나, 바로 너, 그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양은 더위 약하기 때문에 잘 쓰러지고 탈진합니다. 삭구는 그때 몇 마리를 잃었는지 계산합니다. 20% 안 있으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무조건 양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요. 겉옷은 더위를 피하는 옷이에요, 여러분. 들고 있는 지팡이를 기둥으로 세우고 겉옷으로 작은 천막을 세워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물주머니를 꺼냅니다. 자기의 목마름을 생각하지 않고 양의 입에 물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양의 목덜림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사지를 해줘요. 단 한 마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버려진 양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양인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만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절망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육체가 회복됩니다. 마음이 치료받고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우리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육체의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잃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내 운명인가 내 처지인가 싶고 결국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순응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현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슬프고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어쩌면 실패가 익숙한 자화상을 반복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저 사람 속에는 남모를 고독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모두가 탈진하지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로 영혼이 소생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저주와 상관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부정적이고 절망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되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목자를 보고 듣고 만나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게 하는 세상과 어려운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예수님과 동행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 인생은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영혼은 소생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